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찬미로 부른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난 알겠네 주 인도하심을. 이번 한 주일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하여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엿새 동안의 삶뿐만 아니라 또 쉴 수 있는 안식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거룩한 안식일의 시간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제 눈에 이렇게 띄는 두 분이 있다면 우리 안경 성도님하고 우리 이나경 성도님이세요. 우리 안경 성도님이 이렇게 앞에 앉은 거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서지현 집사님께서 이번 한 주 코로나로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현이가 교회를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특히 안경 성도님께서 정현이를 이렇게 데리고 교회에 와주시고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또 이 앞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제 먼저 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또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주시는 우리 안경 성도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은 우리 안경 성도님이 집사님인 줄 아셔요. 이 앞에 이 테이블을 필 때도 쏜살같이 달려나와서 테이블을 피고 손님들이 오시면 안내해 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혹시 챙기지 못할까 봐 교인들에게 말해 주시고 설거지가 필요하면 먼저 들어가서 설거지하시고 청소하시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훌륭한 성도십니다. 때로는 먼저 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만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안경 성도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이나경 성도님 이렇게 앞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것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큰 은혜와 또 감동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굳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정만 성도님 또 이 안식일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김주화 학생이랑 함께 예배를 드려서 특별히 반갑습니다. 주화랑 금요일에 예배드려 본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해 볼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 보세요. 이런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앞사람이 문을 열어줄 것 같고 잡고 있을 줄 알고 지나가는데 문을 갑자기 딱 놓아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오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1초, 2초 조금만 더 문을 잡아주면 뒤에 오는 사람에게 아주 그 사람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미소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방금 인사했지만 이번에는 좀 미소를 활짝 띄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미소를 방긋 아주 여러분 띄우면서 옆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 번씩 할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용기가 되는 말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방문하세요. 네, 이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본인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누군가 찾아오지 않으면 이제 대화할 상대가 없는 분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또 이번 안식일을 통해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 4과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 하나님의 선교가 나의 선교가 되어야 하는데 4과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지, 특별히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부조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는지 그것들을 배우고 우리도 또한 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서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세 계명을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예수님도 알고 세상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이 우리가 가진 사랑, 풍성해진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때로는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배울 내용은 창세기 18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1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부는 아브라함이 세 명의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러한 환영하고 대접하는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탄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는지, 우리가 어떤 아브라함의 삶의 모범을 본받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우리 하나님은 가르쳐주지 않은 채 몰래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드러내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일반 계시들, 천연계와 또 역사와 부모님과 또 양심,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때 선지자들에게 그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축복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내용이 창세기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선교 방법은 무엇이냐면 어떤 스킬,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알게 하기를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느냐? 누구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죄인들, 자신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던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할까 하는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또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조화성자 138, 13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손님들을 피곤한 새 행인들로만 보았으나 그 가운데 그가 경배해야 할 죄 없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선교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의 선교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친절과 사랑과 기도와 믿음과 순종,
그러한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교를 자신의 선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줍니다. 친절의 은사, 1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네, 아주 날이 뜨거울 때, 이 중동에서는, 이 동방에서는 이 날이 뜨거울 때는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 않았어요. 마치 군대에서 아주 더울 때 낮잠 시간이 있던 것처럼 그 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늘에서 집에서 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낯선 나그네 셋이 지나가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을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브라함 너무 오지랖이 좀 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좀 과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당시에 어쩌면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그들의 아주 중요한 문화 가운데 하나였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정말로 특별한 행동입니다. 아주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그리스도인지 전혀 몰랐어요. 내가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면 내가 어떤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한 게 아니에요. 낯선 손님들에게 자원하여서 아주 적극적인 사랑과 친절을 베푼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 하나님의 선교가 나의 선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첫 번째 뭐라고요? 친절이에요. 정말 친절해야 돼. 인상 쓰면서 친절하기가 어려워요. 밝게 웃고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친절하게 인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이런 피드백을 저희가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을 때 여러분 그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뭘 많이 받았다고 해요? 너무나 환영을 많이 받고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진짜로 중요해요. 이분들이 이렇게 다른 교회를 방문했다가 딴 건 다 잊어먹어도 그건 평생 안 잊어먹어요. 평생을 안 잊어먹어요. 내가 저 교회 한번 갔는데 아무도 나에게 인사도 걸지도 않고 말도 걸지도 않고 눈길 한번 주지도 않더라. 그 교회 평생 잊지를 못해요. 다니는 곳마다 얘기해. 그 교회 진짜 이상한 교회다. 근데 이렇게 와서 그 환대에 감동을 받으면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또 얘기해. 그게 진짜 좋은 교회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없고 밥이 맛없었어도 그게 진짜 좋은 교회다. 친절하지 않은데 복음을 전한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불가능해요. 우린 자꾸 교리적으로 뭐가 옳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늘 이런 것만 강조하는데 이게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토록 귀한 진리가 그들의 마음밭에 뿌려지기 위해서는 삶을 나눠야 되고 그 삶은 바로 친절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손님들 여러분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우리 해남교회에서 두 분이 찾아오셨죠? 예, 저에게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예,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하고 또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하는 것들 정말로 특별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여쭤봤고 혹시 식사를 안 하셨으면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제가 여쭈었는데 식사를 좀 늦게 하셨다고 해서 식사는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거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오거나 말거나. 저는 벌써 제가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본 것만으로 성공했습니까? 성공한 거예요. 밥 먹은 거하고 똑같아. 손님들을 환대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그 돈 아끼지 마시라고. 그 돈 아껴서 부자 안 되신다고. 여러분 가정에 성도들을 손님들을 많이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나그네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초청해야 될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에요. 저도 좀 초청하시고 여러분 집에 못 가본 집들이 제가 있어요. 아직도 환대하셔야 돼요. 식사를 대접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도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만큼 가장 좋은 선교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방식은 틀렸어도 구역반이 잘 됐던 때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땐 다 어디를 갔어요? 집을 갔어요. 집에 가서 뭐 했어요? 밥 먹었어요. 누가 설교라고 장로님이 무슨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냥 좋아. 은혜가 있어. 뭘 먹었기 때문에? 그 손 막 주인은 막 차려가지고 바쁜 가운데 음식을 해고 막 서로 그것들을 먹고 나누고 설거지하고 거기서 사랑이 싹 트는 것입니다. 식구는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기교회가 진짜 부흥했던 이유, 날마다 떡을 뗐다는 말은 늘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밥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결국 초기교회의 부흥입니다. 난 저 사람하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지 않아. 그러면 교회 절대로 부흥할 수 없어요. 밥을 같이 먹고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나그네든 누구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네, 그래서 나그네이든 때로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내가 전혀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이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대한 것이 곧 누구에게 대한 것이다? 내게 대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손님 접대 정신, 중언복음 2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손님 대접하는 정신을 실천하도록 많이 강조하고 있다. 성경은 그 정신의 발휘를 하나의 의무로 명령할 뿐만 아니라 이 미덕의 실천에 대한 많은 아름다운 장면들과 거기서 연유되는 축복들을 알려준다. 그것들 중 가장 첫째가 는 것은 아브라함의 경험이다. 집에 들어간다는 것, 그건 울타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이가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집에 오게 한다는 건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에 가는 것 요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 특별히 구도자들의 집에 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우리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한 번의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것을 처음부터 잘 알았다. 그는 부르신 곳에서 친절과 돌봄으로 세상에 복을 나누는 삶을 실천했다. 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때로는 종교가 다른 사람, 때로는 외국인, 때로는 노숙인,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베푼 친절과 돌봄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실 요즘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간혹 교회를 찾아와서 특별한 요구들을 하는 분들을 만날 때 목사로서도 굉장히 고민되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친절과 또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써줍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 아브라함. 1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에 대해서 지금 탄원하고 있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어요. 교구 54페이지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가치관과는 거리가 먼 죄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인종, 성별, 언어, 종교의 구분 없는 모두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네, 물론 조카가 있었기 때문에 간굴했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종과 성별과 언어, 종교의 구분 없이 그들을 모두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탄원했다는 것입니다. 편견 없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편견이 없다는 것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우리는 편견이 많아요. 저만 하더라도 보통 36 출신이냐 아니냐, 36대학 신학과를 나왔냐 안 나왔냐, 우리는 이 출신 굉장히 많이 따져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전에 종교가 뭐였냐, 만약에 여호와 증인이었다, 신천지다, 우리 이상하게 쳐다봐. 이렇게 아무리 편견을 안 가지려고 해도 우리와 다른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이렇게 경계하게 되고 편견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게 다가가는 것을 굉장히 낯설고 두려워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편견 없이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부자성경 139페이지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소돔 거민을 위해 탄원하였다. 한때 그는 그들을 칼로 구원한 일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을 기도로서 구원하고자 노력하였다. 롯과 그의 가족은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었다. 그들을 엘람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였던 아브라함의 이기심 없는 사랑은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하였다. 네, 그들을 전에는 칼로 구원했지만 이제는 기도로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는 이 표현은 이기심 없는 사랑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기심 없는 사랑.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탄원하는 중보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는 뭐라고요? 본질이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구원받는 것하고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구원받으면 아브라함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유익을 누리는 게 하나도 없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때로 이런 생각해요. 아니,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저 사람이 그냥 죽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도 중보했다. 그의 가치관과 동떨어진 사람들일지라도 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했고 생명이 있는 한 구원의 희망이 있음을 알았다. 네, 아브라함의 이 중보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탄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정신 18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탄원하는데 50명 있을지라도 멸하실 겁니까?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다면 이것은 부당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정의를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죄인을 구원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탄원이 50명, 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건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본인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탄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죄인이라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의 잔이 넘칠 때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의 기회를 주지만 결국 죄인들이 거절할 때 결국 그들의 선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계속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데 멸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내가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그 아브라함의 탄원, 하나님의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정소에서 뭐하고 계세요? 그 중보가 다른 말로 뭡니까? 우리를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누가 우리를 직접 도와주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셔요. 언제 결국 우리는 관계가 단절되느냐? 관심이 사라질 때 끝이에요. 무관심. 쟤한테는 내가 이제 마음을 요만큼도 주고 싶지도 않아. 끝이.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그 사람에 대한 기도의 제목에서 그 사람이 빠지는 순간 그 사람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중보해야 할 나의 영혼인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탄원할 때 나의 구원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의 선교 사업은 사랑으로 하는 방문과 기도, 교회 종은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방문하여 그들과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나눔으로써 그대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 사업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그대들은 확고하고 꾸준한 믿음, 불굴의 인내, 그리고 영혼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방문하고 기도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대단한 기술이 필요해요? 4년 신학과 졸업해야 방문할 수 있어요? 10년 이상 다녀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왜 어려워요? 관심이 없어요. 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나한테 하나도 없어요. 우린 솔직히 말하면 구원에 관심이 없이 살아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고, 딴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살아요. 내가 죽을지 모르고 살아요. 나에게 죽음이 상관없는 사람처럼 우리 그냥 살아요. 마치 노아 홍수가 난다고 120년을 외쳐도 그런 게 왜 있어? 라고 생각하며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당한다고 해도 아무 상관도 없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면 산 것처럼 그냥 살아요. 우리의 날이 평소처럼 계속 그냥 이럴 줄 알고, 나에게 아무 일이 없이 계속 살 줄 알고 우린 그냥 살아요. 그래서 굉장히 구원에 무관심하게 살아요. 우리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나의 구원, 다른 사람의 구원. 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한순간에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문과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꾸준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보통 믿음으로는 안 돼요. 포기하게 돼요. 방문하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방문 안 해요. 기도 별로 안 하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꾸준한 믿음이 필요해요. 몇 번 하다 안 되면 안 한단 말이죠. 우리는 쟤 안 돼, 쟤도 안 돼, 쟤 안 돼, 없어, 사람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두 번째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불굴의, 그냥 인내가 아니라 무슨 인내요? 불굴의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한 두세 번 하면 포기하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아주 끈질기게 붙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힘들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혼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말고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밤에 일기에 적어보면 별로 없을걸. 5손가락 안에도 안 될걸. 가족 이름도 다 못 적어. 형제 이름도 거기다가. 근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 이름을 적냐고요. 저 친구 이름을 적고 이웃 이름을 적을 수 있냐고 거기에.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은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만 우리가 그렇게 깊은 사랑을 갖게 되고, 꾸준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불굴의 인내를 갖게 되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메어 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누구한테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거 자식한테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 아내한테도 안 해. 때로는 이혼하고 말지 사람들이 언약을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가장 끝까지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자식이에요. 저 꾸준한 믿음과 불굴의 인내와 깊은 사랑을 가진 존재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식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성도와 우리의 영혼들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멸망하는 영혼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표상이다. 선교는 유창한 설교나 다른 것이 아닌 이런 마음의 기도에서 시작된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좋은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마세요.
남을 미워하고 그런 마음 품지 마셔요. 여러분이 병나요.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교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교 19장 27절,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좀 사람 좀 살려보겠다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탄원했는데 결국 심판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심판이 내렸습니다. 온기가마의 연기처럼 아주 연기가 치솟음을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탄원 때문에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구원하신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과 5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도시를 빠져나온 것은 4명이었고 구원받은 것은 3명이었다. 홍수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탄원은 성공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얼마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몇 명 구원받았다고요? 4명 나와서 3명 구원받았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퍼센트 따지기를 좋아하거든요. 퍼센트. 낙담하게 돼요. 요즘 전도 안 돼,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잘 안 들어요. 초청해도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청도 안 해요. 그리고 초청하는 것도 몇 번 반복하다가 거절당하는 것도 몇 번 반복되면 이제 더 이상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거절당해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도 그래서 포기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정말 예수님의 선교 사업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밑에는 갈릴리에서 온 여자 몇 명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죄인처럼 정치범처럼 빨개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의 사업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을 때 결국 오순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읽어볼까요? 그분의 지상생애 동안 그분은 진리의 씨를 심으셨고 그분의 피로 물을 주셨다. 오순절에 일어난 회개는 그러한 파종의 결과로서 당신의 가르침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수확이었다. 네, 때로 우리가 하는 선교 사업이 정말 실패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이거 뭐하러 하나 소용도 없고, 기도도 해보니까 하나 소용도 없고, 전도도 해보니까 하나 소용도 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늘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걸 이렇게 이유로 되기를 또 참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 예수님이 실패한 듯 보였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회개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 땅에 계실 때 눈물과 피로써 뿌린 씨앗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고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과 58페이지 말씀입니다. 소돔에 살던 소수의 주민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사역에서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각자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우리의 임무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복음의 기별을 듣는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고, 결국 우리가 초청하는, 우리가 사랑을 주는 그 대상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여야만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평가하시냐면, 그 사람이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몇 명 교회를 데리고 왔느냐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사랑을 베풀고 초청하고 탄원했느냐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동기와 과정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 우리의 임무는 가능한 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초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초대하고, 여러분의 소그룹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 교회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 지금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전도 방법, 필립 샤만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께서 제자들이 스스로 전도하는 일에 열정하지 않고 먼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에 그들이 집중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전도는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분의 책임이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을 닮아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은 이제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교회를 오고 믿고 안 믿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강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절대로 죄인을, 악인을 강제하지 않으셔요. 강권하시고 호소하시지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선택은 그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전도 결과에 실망하지 말라. 복음교육자 190페이지 말씀입니다. 새로 전도를 시작한 곳에는 반드시 참을성 있게 인내함으로 견디어야 한다. 조그맣게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라. 아주 하찮게 보이는 사업이 가장 큰 결과를 내는 예가 많다. 개인적인 가마는 힘이 된다. 우리와 밀접히 교제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마로 인하여 마음의 감명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막 교회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전도 행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보다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친절히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집으로 초청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개인적인 가마가 훨씬 더 성공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그런 걸 하나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하고 교회로 초청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교회로 초청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교회로 온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에 진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 결과에 실망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전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또 반성하고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한다 해도 모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 도우시지만 강제하지 않으시기에 구원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아멘. 구원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구원도 여전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구원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이 울타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면서 이 보람과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목요일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그가 뭐 했다고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매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서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는 직분과 직책에 순종하는 것, 그 일들을 성실하게 봉사하는 것, 다 순종이에요. 부르셨을 때 순종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하고 다투지 않고 양보했어요. 롯이 버르장머리가 없었어. 아브라함이 혼내고 먼저 선택해도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죽어도 싸요하지 않았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탄원했어요. 그러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또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뭡니까? 또 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또 그렇게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린 기도하는데 우리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참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말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말씀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이 별로 없는 사실, 이런 글입니다. 교회증언 5권 99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세상에 주셨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분은 경고와 권면과 권고를 보내셨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유대 민족처럼 대다수의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까지도 그들의 우월한 장점을 자랑을 하지만 그 큰 축복들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께 전혀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저기에 포함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는 순종하는 자들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까지도 우월한 장점을 자랑은 하지만 축복들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께 전혀 하지 않는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감사 여기고 보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교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항상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시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나이를 따지지 않으시고 성별을,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만한 빈 마음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의 지역에서 복음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전파하는데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도우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역사회를 도와야 할지 오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비슷한 처지 있는 사람이 누군지 살펴보시고 그들에게 여러분이 전화하셔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는 그래서 함께요와 시작해요가 담겨져 있는데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씩, 세 분씩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절의 모범 중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실천에 옮겨 보시겠습니까? 결심을 나눠주시고 아까 함께해요 또 시작해요 그 내용으로 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씩 세 분씩 함께 말씀 나눔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경 성도님 여기
안성호 장로님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희자 집사님 이쪽 같이 앞에, 이나경 성도 같이.